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또 각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은혜 충만함을 더해 주시사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감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 욕심의 자녀, 내 이기심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다 쓰지도 못하고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그 감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그 사랑을 직접 나누지 못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쁨, 동일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또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소진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온 인류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비롯하여서 방역당국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하나 이 방역을 하여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또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1년 한 해 동안 애쓰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수험생으로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든 부분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목사님을 비롯한 온 가정과 또 우리의 온 교우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성에 속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오로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이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앞서 가려고 하고 남을 정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욕심으로 가득한데,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평화, 또 겸손, 또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나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경쟁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평화를 깨는 일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보다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부드럽고 여유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호전적인 기질로 서로에게 상처를 내며 부질없는 갈등과 긴장으로 생산적인 힘을 허비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게 하셔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또 이 코로나19의 왕성함으로 인하여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형통과 순탄함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주전 약 3,500년 전의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한반도에는 그러면 어떤 시대였을 것 같은가? 청동기가 시작되었던 고조선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조선 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제대로 잘 모르면서 어째서 우리는 그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할까요? 또 왜 우리는 이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대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식대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 역사를 살피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의 광야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끄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첫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살인적인 사막의 불볕 더위를 막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며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신의 광야는 낮에는 보통 40도에서 50도가 되고요, 밤에는 영상 10도로 떨어집니다. 또 때로는 영하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밤낮의 일교차가 30도에서 40도, 때로는 5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극한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라는 에어컨으로 또 불 기둥이라는 히터로 그들을 밤낮으로 지키시고 친히 이끄셨기에 살인적인 폭염에서도 40년을 행군하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진이나 연병,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많이 있었어도 한낮에 일사병이나 밤에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일사병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7월 1일 현재 미국에서는 505명, 캐나다에서는 486명이 일사병으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 출애굽 시대에는 일사병으로 죽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도 대단하죠.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총 436명이라고 7월 19일자 신문에 밝혔는데, 이들 질환자 가운데 6명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셔서 이 폭염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인도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추며 인도해서 밤낮으로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진행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시원하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늘 그들을 앞에 가면서 밤낮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따라서 거기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침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별자리를 보고서 그 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밤에는 앞에서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어디서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들은 거기서 쉬었고, 거기에다 장막을 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서둘러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주님이 앞서가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며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는 주님께서 곧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시고 불 기둥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엉뚱한 길로 새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절대 낙오하는 일이 없고 성공적으로 잘 행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안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옆으로 새거나 딴전 부리지 않고 오직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 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신령한 음식을 먹이며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령한 음식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식으로 먹었던 만나입니다. 모세의 지휘로 애굽을 탈출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면 남자들만 60만 명이었고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그리고 노약자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양과 염소 그리고 소 같은 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나온 음식이 금방 동이 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음식이 동이 나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내산과 엘림 사이의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했을 망정 떡과 고기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성토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아우성을 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시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주식으로 삼은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출애굽 한 달 반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식량을 자급자족하기까지 만 40년 동안 오직 그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곧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주식도 당연히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나는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만나를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령한 음식이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식이 만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적인 주식이 떡이나 밥이 아니다. 그것은 간식이고 보조 메뉴다. 하나님의 메인 메뉴는, 주 메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들 중 다수가 멸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가도, 죽을 일이 생겼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다고도 살아나고 죽을 일이 있어도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 섞인 과자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라고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아침에도 만나 먹었는데 점심에도 만나 먹어야 되고,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저녁에도 만나를 먹어야 된대, 이렇게 이것밖에 없다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라고까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죽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는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접촉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새벽에도 말씀, 오전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오전에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면서 오직 말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음식이고 주식이라고 해도 아예 말씀에 질려버릴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길은 오직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고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외면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소홀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이고 필수여서 반드시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이 삼복 더위와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도 이기시고 더욱 건강하고 밝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료를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저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음식이라고 해도 만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실 것이 있어야 되지요. 곧 신령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요즘 우리는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어떤 때는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차 안에 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40도가 넘었더라고요. 도로 위에서는 40도도 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지무지 더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비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사막에서 40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물이 간절했겠습니까? 절실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툭하면 마실 물, 음료 때문에 아우성쳤고 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자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물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안반에서 안반수를 터지게 만드셨고 이 반석의 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음료였던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원한 안반수를 터뜨려 마음껏 생수를 마시게 한 그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반석,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생수가 오늘 우리가 꼭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신령한 음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이 솟아나는 생수이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꼭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신령한 음료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정말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기근이나 기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축복하며 여러분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와 안내를 받으시고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계속되는 이 폭염과 또 끝날 줄 모르는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과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안전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그 큰 은혜의 그 자리 앞에, 그 은혜의 그늘 앞에 서는, 머무는, 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의 상황, 또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검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늘 평안함과 또 형통함과 또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또 방역당국에서 오늘까지로 예정되었던 것을 또 2주간 연기를 해서 8월 22일까지 우리는 또 이렇게 4단계의 상황 속에 비대면 예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인원 1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당 자리가 106자리여서 10% 해야
10.6명, 11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그 예배 인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설교자, 또 교역자, 또 반주자, 또 찬양대원, 또 하다 보면 10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꼭 불러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뵙지 못해 너무 외롭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실까 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그 확진이나 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에도 병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출타하시는 일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어려움 중에 기도 제목이 생기셨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와 합력의 은혜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특별히 광고할 만한 일은 없죠?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또한 정성스럽게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정 예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과 장학, 건축, 구제, 선교, 일천번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시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사역의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고 능력 있고 향기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삶의 평안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보람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나아가 자녀손들이 더욱 복된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더 평안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폭염과 코로나19의 상황은 물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